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레위기서 19장입니다. 레위기 19장 우리 1절부터 8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1절부터 8절입니다. 예,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도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예배 드리시면 새로운 주님과의 친밀감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 같이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그 제물은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셋째 날까지 남았거든 불사르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증한 것이 되어 받으심이 되지 못하고 그것을 먹는 자는 여호와의 성물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리니 그가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은 레위기서 19장 말씀인데요, 우리가 찬양에서 계속 선포했듯이 우리 하나님 거룩하심에 대한 내용입니다. 거룩하라라는 명령이 지금 떨어졌는데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으면 기분이 어떠신가 모르겠습니다. 거룩, 이제 한번 묵상을 해보십시오. 거룩이 무엇인가? 기독교인에게 고질병이 있다면 이제 스스로 그 단어가 무엇인지 짐작하는 그런 어떤 고질병이 있는 것 같아요. 모두를 싸잡아서 그렇게 말씀드려 죄송한데 저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거룩 하면 거룩은 이런 거지, 이런 스스로 짐작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어와는 좀 다를 수 있고 또 원어보다 더 원천 되시는 그 하나님의 의중과는 다른 어떤 행동을 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단어가 품고 있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일까? 그것을 섣불리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고 행동하기보다는 천천히 주님 앞에 나아가 묻고 그분이 이 단어를 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 그렇게 질문하고 기다리면서 그 행위들을 해나간다면 훨씬 더 유익하고 하나님 아버지 마음에 합당한 행동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은 이 종교적 단어를 좀 더 다른 표현으로 좀 많이 좀 바꿔봤어요. 공감이 되시는가 한번 잘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9장 1절 2절 우리 다시 한 번만 읽어보시면 좋겠네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에게 말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 명령이 뭔가 하니 너희는 거룩하라입니다. 가도시. 명령입니다. 우리가 명령을 들으면 그렇게 기분 좋아할 사람이 많지가 않습니다. 명령은 주체성이 강한 인간에게는 엄청나게 자존심이 상하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좀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명령은 누가 들을 수 있는가? 명령은 누가 들을 수 있는가? 명령도 은혜가 되는 때가 있더라고요. 그때가 언제인가 하니 나의 신분이 무엇인가를 이제 바라보면 명령도 은혜가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신분의 결정, 신분이 주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명령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명령이 먼저가 아니라 신분이 먼저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명령을 좀 하나요? 근데 이제 만약 제가 명령을 한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신분이 되었기 때문에, 관계가 되었기 때문에 그 명령도 들을 수 있는 거죠. 학생 같은 경우에 학교를 들어갔기 때문에 선생님의 명령을 듣습니다. 운동을 하는 사람은 운동센터에 갔기 때문에 코치의 명령을 듣게 됩니다. 부모가 없는 아이 같은 경우에는 부모로부터 명령을 들을 수도 없습니다. 부모가 있기 때문에 명령을 듣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들었다면 이제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걸 전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듣고 있다면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을 소유한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명령이 불편함이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멘트가 아니라 은혜의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들려졌어요. 좀 주목해 보시면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저는 여기서 너희에 동그라미 쳤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니까 your God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your God. 영어 잘 못하지만 너희 하나님, your God.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참, 너의 하나님. 여러분 감당이 되십니까?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무엇으로? 거룩하라. 그 너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명령은 주어진 신분 위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어진 신분을 은혜로 받고 그 다음에 명령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먼저 엄마 아빠의 명령을 들을 수 있는 이유는 엄마 아빠가 아이를 낳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이는 너는 나의 아들이고 나는 너의 아버지다 라는 이 관계, 피차간의 이 신분 안에서 명령을 듣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은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름받은 하나님을 소유한 자들에게,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친히 말씀하신 그 백성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뭔고 하니 거룩하라입니다. 몇 번 말씀드렸는데 거룩이라는 것은 이제 너무 도덕과 윤리 안에 국한적으로 생각을 하면 우리가 이제 숨이 컥 막히고 괴롭습니다. 근데 거룩은 1차적으로는 윤리적인 단어가 아니라 물리적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거룩하라. 그것은 이미 신분 자체가 옮겨졌다라는 것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리는, 이 음성과 명령은 옮겨진 자만 들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자유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명령을 지켜서 이곳으로 나의 신분이 결정된 것이 아니라 그분이 의지를 가지시고 우리의 신분을 결정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명령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좀 자유하셔도 된다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부터의 이 명령은, 그러니까 신분이 바뀌어진 다음에 명령은 죽이기 위함이 아니라 살리기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를 자라나게 하고 성장하게 하고 훌륭한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시는 명령인 것입니다. 근데 훌륭한 사람이 되려면 먼저는 태어나야 됩니다. 태어나지도 않고 훌륭한 사람이 될 수는 없습니다. 태어나게 하시는 역사를 가리켜 창조라고 하는데 이 창조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인간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살아서 창조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주께서 신분을 결정시켜 주시는 겁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그리고 너는 내 음성을 듣고 이제 거룩하라. 이제 우리는 그분 안에서 살면서 그분이 원하시는 부름받고 선택받고 신분이 주어진 자는 어떻게 사는가, 아버지는, 하나님은 무엇을 원해 하시는가를 배우면서 사는 것입니다. 거기에 실수할 수도 있고 불순종할 수도 있고 좀 더디할 수도
있겠죠. 뭐 우리를 돌아보면 그렇고 자녀들을 돌아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머지않아 그 아이는 클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간을 허락하셨기 때문인데 그 시간 안에서 큽니다. 조금 더 빨리 크는 친구가 있고 조금 천천히 크는 친구가 있습니다. 아픈 친구도 있습니다. 돌봄이 필요한 친구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돌봄이 필요하면 필요할수록 하나님 아버지의 관심은 더 깊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럼 돌봄이 필요하시죠? 우린 다 케어가 필요합니다. 주님 없으면 못 삽니다. 그래서 이 거룩하라라는 명령을 여러분 너무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부름받은 자에게 부르신 분이 원하시는 삶은 거룩입니다. 이걸 좀 다르게 표현하면 성결, 홀리니스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데요. 성결이라고 하면 우리가 너무 또 많이 부담이 되죠. 그러나 우리가 하려고 해서 부담이 더 큰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명령하셨다면 그분은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명령하신 걸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명령한 것을 이루시기 위하여 열심을 다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시기 때문에 우리의 부담은 좀 내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분 앞에만 있다면 우리는 머지않아 그분이 처음에 명령하신 그것을 이루는 자들로 우리는 그분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걸 이루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의 말씀과 의지와 열심이 결국 그분이 선포한 그 명령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통하여 했지만 결국 이 모든 영광은 그분이 받으시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볼 겁니다. 저 사람 참 성결하네. 저 사람 참 거룩한 사람인 것 같아. 그랬을 때 이제 우리는 이구동성으로 해야 될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무엇입니까? 저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제가 이렇게 컸습니다. 이렇게 말해야죠. 제가 밥 먹으면서 기분 좋은 일들이 몇 번 있는데요. 우리 시골 밥상에서 밥을 먹다 보면 권사님이 저희 집 삼남매를 그렇게 칭찬해 주십니다. 칭찬은 누가 받았습니까? 우리 삼남매가 받았습니다. 근데 기분은 제가 좋더라고요. 저들은 아는지 모르는지 제가 기쁘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세상에서 칭찬받을 때 우리 주님 기뻐하시겠구나가 여겨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십시다. 그러면 주님 명령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가정 안에서의 교육 방침대로 그 가정 안에서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만 잘 살아간다면 우리는 세상에서도 칭찬받고 하나님도 높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3절 보실래요? 두 번째로 그 부름받은 그 신분이 결정된 자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시작.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3절에 두 가지가 나오죠. 첫 번째는 부모를 경외하라는 거예요. 야레. 이 경외하다는 건 야레는 이제 두려워하다라는 건데요. 여기서 말하는 부모는 노년의 부모를 가리킬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다 장성한 이 한 인격체가 이제는 그 장성하기까지 섬기고 보살피고 돌봤던 그 부모를 경외하라는 거예요. 근데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경외할 게 없어요. 나보다 힘도 약하고 이제 똑똑한 것도 내가 더 똑똑하고 모든 면에서 내가 더 월등한데 그분을 두려워하라니요. 두려움의 대상은 모든 부분에서 나보다 더 월등한 분을 두려워하게 마련이거든요. 그런데 노년의 부모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가 않아요. 모든 부분에서 내가 더 월등해요. 모든 부분에서.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이 말씀을 그렇게 좀 단어를 좀 바꿔봤는데요. 부모를 경외하라는 말을 하나님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하셨을까?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만 아시겠지만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성숙하라.
이것이 거룩의 하나의 또 모습인 것입니다. 성숙. 부모를 경외하는 것과 성숙이 무슨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어떤 사람만 그 사람의 어떠한 표면적인 모습과 상관없이 경외하고 공경할 수 있는가? 보살피고 돌볼 수 있는가? 힘이 없어 보이는 그 부모, 연약해 보이는 그 부모, 돌봄이 필요한 그 부모를 과연 누가 돌보고 경외함으로 공경할 수 있을까? 성숙한 자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숙한 자만. 그거 아십니까? 부모님들이 피덩이 아이를 볼 때 되게 두려워합니다. 온몸이 소스라치면서 소름이 끼치는 그런 거 있잖아요. 막 그네 타는 느낌. 피덩이인데 이게 막 소름 끼칠 정도로 막 그런 거예요. 뭐 하찮, 이게 죄송합니다. 뭐 생명이 하찮은 게 아니지만 보기에는 말도 못하죠. 말귀도 못 알아듣죠. 반복해서 계속 가르쳐줘도 계속 반복해서 어긋나죠. 그런데도 이 아이를, 이 생명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부모가 성숙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성숙한 자녀는, 미성숙한 부모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피덩이니까,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말도 못하니까 하찮게 여기겠죠. 성숙한 자면 성숙할 자일수록 그 표면에 보여지는 어떠함 때문에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내면의 어떠함 때문에 품고 경외하고 돌본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그 노년의 부모를 그렇게 공경하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어른이 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너가 부모를 공경하고 경외할 정도로 장성했으니 너도 어른의 삶을 살라 이야기예요. 요즘에 어른이 많이 없죠. 어른. 우리 주님만 어른이신데 우리도 어른의 삶을 살아야 마땅한데요. 제가 책을 보니까 이런 책이 있어요. 어른의 무게라는 제목인데 장한이 씨가 쓴 에세이인데 누구나 어른이 되지만 누구나 어른으로 사는 것은 아니다. 공감이 되시죠? 뭐 시간만 지나면 어른이라고 이제 부름받죠. 그러나 어른처럼 사는 건 또 아니에요. 그럼 어른은 누구인가? 어른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다른 분의 또 글에 보니까요, 어른은 여유로운 구경꾼이다 그랬어요. 여유로운 구경꾼. 공감이 되세요? 어른은 제3자로서 여유롭게 구경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유로운 구경꾼이세요. 우리는 막 조급해, 막. 다 큰일 났습니다, 주님. 우리 주님 어른이십니다. 여유로운 구경꾼으로. 침묵하시고, 안 계신 것 같고, 아무것도 모르시는 것 같고, 그런데 모든 것을 아시며, 모든 것에 의연하시며, 모든 것에 돌보시며 책임질 수 있는 능력자이십니다. 아멘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를 경외하는 거, 부모를 공경하는 거, 성숙해지는 거, 그 어른이 되는 건데 그것은 결국에는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여유로움과 또 조급하지 않음 가운데서 의연하게 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 이제 부모님은 늙고 나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부모님이 짐처럼 여겨질 수 있을 거예요. 왜 안 돌아가시나? 왜 아직도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는 나의 말을 이해를 못 하시나? 왜 이렇게 대화가 안 되나? 여유로운 구경꾼이 안 되는 거예요. 막 괴롭죠. 근데 이스라엘 공동체, 그 공동체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선택과 부름을 받았어요. 두 번째로 거룩해야 될 그 모습 중에 하나가 부모 경외라는 것은 거룩이라는 것이 그렇게 멀리 어떻게 거창하고 근사한 어떤 삶이라기보다도 가족 공동체 안에서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걸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가족 공동체 안에서 어른으로서 이제 살아가는 거예요. 어른으로서. 공감이 되세요? 히브리서 5장을 한번 넘겨보실래요?
히브리서 5장 12절. 다 같이. 때가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히브리서 기자는 이 수신자들에게 이렇게 어떻게 보면 꾸짖고 일갈하고 있는 것 같아요. 때가 오래됐는데 이쯤 되면 선생이 되어야 되는데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군가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될 처지구나. 이미 그거를 다 배웠고 이미 다 통과해야 됐었을 타이밍인데 그래서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될 자가 됐다. 어른처럼 살지 못하고 있는 거죠. 어른처럼. 단단한 음식을 누가 드셨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드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못 먹는 음식을 드셨습니다. 어른이십니다. 그래서 결국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의의 말씀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의의 말씀을 경험하도록 해 주셨습니다. 아멘이 되세요? 13절 보십시오.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그러니까 젖만 먹는 아이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해요. 의의 말씀이 무엇이다 라고 좀 하나로만 말하기는 어렵겠지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의로우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정의, 하나님의 그 공의가, 그 말씀이 예수님 안에서 실현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되신 거예요. 하나님이 공의로운 심판을 누구에게 떨어주셨냐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던지셨습니다. 그 심판을 친히 받으시고 그 의의 말씀을 경험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그 의의 말씀을 경험한 예수님을 볼 수 있도록 우리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분은 단단한 음식을 먹으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단단한 음식을 아멘으로 받아 먹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셨습니다. 여러분, 부모 공경하면 복 받습니다. 네. 예수님이 누구보다 부모를 공경하셨습니다. 그 결과 복 받아서 십자가 지셨습니다. 아멘이죠. 이게 기독교와 유교와 불교의 차이입니다. 유교와 불교는 부모님 공경해서 복 받으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네가 복 못 받는다는 겁니다. 예, 대표적으로 부모님께, 아버지께 순종하시고 공경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단단한 음식을 먹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주시는 그 말씀에 아멘으로 받아드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그 의의를 경험하셨고 우리로 하여금 그 의의를 또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부모님을 경외한다는 거, 그건 어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어떤 타이틀을 받으셨습니까? 아들이시면서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받으신 겁니다. 네가 어른이다. 그래서 모든 나라, 모든 족속이 예수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왕 어른이세요. 할렐루야. 재밌으세요, 여러분? 저도 재밌습니다. 레위기서 19장을 이렇게 설교할 줄은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부름받은 자들에게 원하시는 삶, 다 자란 사람. 이 어른이란 뜻이 사전적 의미로 찾아보니까 다 자란 사람이에요. 다 자란 사람. 또 하나는 자기 일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 예수님 어른 맞죠? 예수님께 무엇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어떤 성장과 성숙이 더 필요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책임을 지셨습니다. 그 어른의 삶을 사셨어요.
동일하게 우리도 이제 이 삶을 살기를 원해 하십니다. 여러분, 여유로운 구경꾼으로 우리 잘 살아가십시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안식일 히브리말로 뭡니까? 샤밧. 샤밧 샬롬 이렇게 인사하죠. 샤바트 동사로 하면은 뜻이 뭐였죠? 쉬다, 중지하다, 그만두다, 스탑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 이것도 다른 표현으로 제가 한번 해봤는데요. 쉬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다라는 건 언제 쉴 수 있는가? 쉼. 여러분, 언제 쉬어지든가요? 피곤하면 쉬어지는데 피곤해도 못 쉴 때도 있더라고요. 피곤했는데도 못 쉽니다. 왜 그런 거 봤더니 결국 쉼이라는 것도 신뢰해야 쉬더라고요. 신뢰요. 아이들이 언제 쉬든가요? 아이들이 언제 자든가요? 엄마 품 안에 있을 때 잡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편하면, 누군가가 믿을 대상이 있다면 이제 비로소 쉴 수가 있죠. 믿지를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쉬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주하게 막 이렇게 하는 건 뭐냐면, 분주하지 마, 쉬어라고 명령해도 이게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쉬고 어떻게 하면 분주하지 않게 되는 거 아니, 그 앞에 믿음의 대상이 있으면 되더라고요. 믿음의 대상이 앞에 있으면 그냥 쉬어줍니다. 그런 거 아세요? 제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 박 집사님이 여기 컴퓨터 앞에 앉아 있으면 저는 쉽니다. 근데 이분이 안 계시면 제가 뭘 막 해야 돼요. 아무리 마음에 평안하자, 방송이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마, 마인드 컨트롤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쉬어지지가 않아요. 여기서 막 복잡해집니다. 여기서 막 복잡해져요. 건반에 만약에 3살짜리가 건반으로 같이 예배한다, 쉴 수가 없습니다. 제가 기타를 치고 있는데 이제 쉴 수가 없습니다. 언제 쉽니까? 믿는 우리 플레이어 집사님이 딱 계시면 제가 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켜라라는 말은 뭔고 하니, 그냥 종교 행해라 이런 게 아닌 것 같고, 나를 믿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나를 믿고 넌 좀 쉬어라. 여러분, 우리가 언제 쉴 수 있습니까? 주님을 믿을 때 쉴 수 있는 거예요. 저 물 난리 났을 때 자꾸 저보고 들어가서 자라고 하더라고요. 잘 수가 없어요. 잘 수가 없어. 근데 우리 박 집사님 왔을 때는 제가 잘 잤어요. 다른 분 오셨을 때는 제가 잠을 못 잤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을 못 믿어서가 아니라 그분들에게 폐가 될 수도 있고, 그분들과의 어떤 그 경험이 없었어요. 경험. 그러니까 신뢰라는 것은 경험에서 오잖아요. 경험이 없다 보니까 제가 이제 믿음이 없어가지고 그랬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경험이 쌓아지면 쌓아질수록 우리는 쉴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어떤 경험을 했습니까? 출애굽이라는 경험을 했고, 그리고 이 레위기 19장 전까지의 모든 내용들이 하나님과의 그 추억입니다. 그걸 통해서 이제 이들은 쉬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과의 경험이 많죠? 네. 그러면 우리는 쉽니다. 아멘이죠.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라라는 말을 종교적인 행위를 하라라는 걸로 듣지 마십시다. 하나님 믿으라는 거구나,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구나, 쉬라는 거구나. 이렇게 쉬는 건 육체도 쉬어야 되지만 마음이 쉬어야 진짜 쉬는 거잖아요. 자, 쉰다 하는데 눈과 머리는 계속 돌아가고 있어. 쉬는 겁니까? 쉬는 거 아니에요. 몸도 마음도 다 쉬어야 됩니다. 말씀 좀 찾아보죠. 히브리서 4장. 히브리서 4장 9절입니다. 그런즉, 찾으셨을까요? 우리 다 같이 시작.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아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쉰답니다. 아멘이 되세요?
이걸 종말론적으로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계시록 14장 13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읽겠습니다. 또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에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이제 그 주님 품 안에서 영원히 이제 쉬는 그런 그림으로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안식에 들어갔다라는 표현은 그런 어떤 사후 생만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저는 믿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도 충분히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안식일의 주인 되신 그분이 죽으시고 무덤 가운데 계신 분이 아니라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안식 가운데 들어가 사는 자들인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죽어서뿐만 아니라 오늘도 안식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사는 자입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우리도 우리의 일을 쉬고 사는 것입니다. 그분을 믿기 때문에 우리의 일을 쉬는 거예요. 우리의 일. 제가 몇 번 이건 안 하는데, 그러면 우리의 일을 쉬는 자는 이제 그 시간에, 그러니까 쉬면 시간이 남지 않습니까? 그럼 그 시간에 뭐 할까요? 자빠져 잠만 잘까요? 아니요, 이 땅에서는 깨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일을 쉬는 자들이 그 시간에 뭐 하면서 살까? 찾아보실래요? 요한복음. 뭐 제가 너무 어거지로 마치는 것 같지만 저는 이렇게 그냥 알아버리고 너무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또 나누겠습니다. 6장 27절.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썩은 양식을 위해서 일하다 보면 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럼 반면에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면 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것도 쉴 수 없어요. 이거 더 못 쉬어요, 이거.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얼마나 열심을 다해서 일해야 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거 둘 다 못 쉬는 거예요. 28절 보실래요?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29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저는 그래서 우리가 쉰다면 이제 어떻게 사는가? 우리가 안식에 들어가 쉬는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것입니다. 자기의 일은 쉬고요. 그럼 하나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그가 보내신 자를 믿는 것입니다. 이게 신뢰입니다. 그분을 신뢰해야만 쉴 수 있다 이야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뭐 제일 큰 문제, 구원에 대한 문제, 쉴 수 있습니까? 못 쉬죠. 근데 언제 쉽니까? 그분을 믿음으로 쉬는 것입니다. 이 세상 현세에서의 소소한 일들, 이거 쉴 수 있습니까? 못 쉬죠. 언제 쉽니까? 그분을 신뢰함으로 쉬는 것입니다. 우리 장로님들 다 여행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을 지탱하는 건 지난달에 다녀온 여행이 그 중에 하나래요. 1월 달에 우리 여행 좀 보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좀 쉬시고,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좀 쉬시고, 그렇게 짧게라도 주님 안에서 가족들과 함께 그렇게 아름다운 기억들을 좀 만들어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예배당도 마찬가지예요. 뭘 자꾸 하고 하는 것도 해야 되겠지만은 쉬는 것도 해야 됩니다. 놀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 믿자 이야기입니다. 아멘이 되세요? 시편
23편도 한번 넘겨보십시오. 시편 23편. 방송에 지금 19번 들어와 계신데 우리 나그네님 계시면 아멘 하십시오. 시편 23편 우리 1절 2절 다 외우시는 말씀일 텐데요, 우리 다 같이 읽으십시다. 여호와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는 겁니다. 아멘이죠. 이거 순서 바뀌면 안 됩니다. 내게 부족함을 안 주셨기 때문에 당신이 나의 목자입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셔서 이제 부족함이 없는 겁니다. 내게 부족함을 없게 해주셨기 때문에 내가 당신을 목자로 인정합니다가 아니라고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기에 이제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2절, 그 목자 되시는 그분이 다윗을 또 우리를 어디로 누이십니까? 푸른 풀밭에 누이십니다. 그리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그분이 누구보다 탁월하시고 그분이 선정하신 풀밭, 그분이 선택하신 물가는 내가 쉴 만한 곳이라 이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신뢰하고 계시다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 쉴 수 있습니다. 거기가 풀밭이고 물가면 다 쉴 수가 있겠지만 사실 다윗의 인생을 보면 풀밭과 물가가 그렇게 막 푸릇푸릇하고 찰랑찰랑하고 그렇지만은 않았습니다. 황폐하기도 했고요, 물이 말라있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 목자 되신 그분이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이고 과거에도 인도하셨고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목자가 되시기에 거기서도 쉴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분을 그렇게 신뢰한다면 어떤 물과 어떤 황폐한 땅이라 할지라도 쉬는 겁니다. 이게 잘 안 되죠. 안 되는데 되려고 노력하면 그게 쉬워집니까? 못 쉬죠. 그분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열어 주님만 볼 수 있다면 우리는 쉽니다. 애들을 생각하시면 돼요. 애들이 언제 쉬는가? 엄마 보면 쉬죠. 아빠 보면 안 쉬어요. 엄마 보면 쉬더라고. 주여. 마가복음 한번 넘겨보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2장. 유대인들이 좀 이 말씀을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요. 27절 23절부터 보시죠.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다 같이 시작.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저는 예전에 이 말씀 또 성경 프린트 잘못된 줄 알았잖아요. 몇 가지가 있는데 이 말씀도 그 중에 하나였어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랍니다. 저는 거꾸로 생각했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청년 때 뜨거웠을 때 더욱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청년인데 목사님들을 많이 대변했었어요. 너네 헌금해, 너네 철야해, 너네 금식해, 너네 주일 성수해야 돼. 뭔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았다고요. 다 해야 돼요, 여러분. 해야 되는데 근데 쉬지는 못했어요. 주님을 신뢰하지는 못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그런 안식일, 날과 절기, 그런 행위, 그런 법, 이 모든 것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래요. 저는 이게 되게 인본주의적인 것처럼 쓰여졌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거 잘못됐다 프린트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진짜로. 근데 예수님 말씀이에요.
사람이 안식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유대인들이 들었을 때 당황도 했겠지만 그 어금니를 깎게 물고 안식일을 지켜보려고 했던 자들에게 얼마나 큰 자유와 은혜가 되었을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지금도 이 안식일을 지켜보려고 일을 안 하려고 이게 머리를 써가시면서 지금도 하고 계지 않습니까? 이걸 법으로 종교 행위를 지켜내고자 하나님은 그 법, 그 종교 행위를 하는 거에 의미보다도 나를 신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하셨을 거라고 저는 여겨지고 믿어지거든요. 이제는. 근데 아직까지도 그러지 못한 자들이 많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쉴 수가 없는 거예요. 안식일에 쉬라고 했는데 머리를 써가지고 엘리베이터를 누군가에게 부탁을 해서 눌러야 되고, 불을 켤 수 없으니까 불을 켤 수 있도록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되고, 얼마나 불편한 불신앙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까? 우린 뭘 믿어야 됩니까? 28절,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 좀 쉬어라. 쉬어라. 밥 먹어야지. 사람 고쳐줘야지. 이 다음부터 예수님이요, 언제만 유독 더 이렇게 기적을 베푸시는가? 안식일 때 유독 더, 일부러 더 그러시는 것 같아요. 유독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일만 골라서 하세요. 사람도 다른 날 고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안식일에 그냥 고쳐버려요. 그 뭡니까? 네가 안식일을 쉬어서 복받고 하나님 백성의 삶을 유지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안식일에 널 살려서, 내가 살려서 너는 쉴 수 있게 되는 거야. 이걸 가르치고 싶으신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자 이야기입니다.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은 예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을 믿어라 라는 말로 좀 바꿔보고 싶어요. 넘어오십시오. 레위기서 19장 4절입니다. 다같이 너희는, 시작,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 그 부름받은 하나님을 소유한 자들에게 원하시는 네 번째는 뭐냐면 헛된 것들 향하지 말라는 거예요. 헛되다라고 번역한 히브리 말이 에릴인데요, 이건 아무것도 아닌이란 뜻이에요. 이 단어가 알에서 유래했는데 이거는 부정불변사, 그냥 영어로 따지면 not입니다. not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no, 아니다, 없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에릴이에요. 에릴이 이 알에서 나온 단어인 거예요. 그러니까 헛된 것, 뭐 애들로서 표현하면 우상이겠죠. 그 우상은 무엇입니까? not인 거예요. 그건 없고 아닌 거예요. 거기에 얼굴을 향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말씀 왜 하고 있을까요? 향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죠. 아무것도 아닌데 거기 가면 그 뭐가 있겠습니까? 신기루밖에 없는 거죠. 또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서 만들지 마라. 첫 번째는 향하지도 말고 만들지도 말라. 아싸, 만들고 행하고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 대신 하나님이 덧붙여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건 아닌데 이건 맞는 거야. 그 맞는 게 뭐냐면,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 너희의 여호와이십니다. 그건 가도 없어. 그건 가도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나는 여기에 있고 나는 변함이 없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란다. 그러니까 이걸 단순히 우상 숭배하지 마라 라는 명령으로 듣기보다는 좀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바꾸고 싶어요. 왜 사람들이 아무것도 아닌데 거기로 향하고 없는 건데도 만들어서 그걸 내 눈앞에, 내 호주머니에, 내 지갑에 넣고 다니는 것입니까? 두렵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무당 전보러 가는 거예요? 두렵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왜 무당 굿하는 것입니까? 왜 아무것도 아닌데 그 똑똑한 서울대 미국 뉴욕 주립대 나온 사람이 왜 무당 점 보러 가냔 말이에요. 인간은 다 두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표현을 하자면 헛된 것을 향하지 말고 만들지 말라는 말을 또 다르게 표현한다면 담대하라. 인간이 언제 담대할 수 있습니까? 믿는 구석이 있으면 담대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야,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름받아 신분,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는 나의 백성이다를 만들어 놓고 하나씩 이제 두려워하지 마, 이제 담대해, 이제 나만 믿어, 이제 어른이 돼, 이제 좀 넉넉하게 성숙한 자가 되자 라고 하나씩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좋지 않으세요? 두려울 것도 없고 이제 쫄 것도 없고, 그리고 또 하나를 표현하자면 이제 그거 만들지 말고 그걸로 향하지 말고 그걸 왜 했는가? 왜 두려웠는가? 왜 담대하지 못했는가? 결국 자기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니까 귀신이 이렇게 나를 해코지한다 그러면 두려운 거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굿도 하는 거고, 그게 아무것도 아닌데 돈을 들여서 애를 쓰는 거고, 그게 다 원인을 거슬러 올라가 보니 자기를 사랑했던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이 죄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온전한 사랑은 무엇입니까? 자기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다 자기를 사랑해서 두려워요. 이제 자기 사랑을 내려놓은 사람은 이제 거침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원수까지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받았다면 이제 우리는 주님만 두려워하는 것이죠. 아멘. 이걸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제 이론으로 다 알았습니다. 저를 현장으로 보내십시오. 여러분, 그 목사가 괴로운 거예요. 다 알아버렸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저의 기도 제목은 너무 이렇게 알아버린 거예요. 그냥 예전에는 헛된 거 하지 말아야지, 헛된 거 만들지 마라, 나 안 만드니까 괜찮아, 이랬단 말입니다.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얼마나 만들어내고 있는지 몰라요. 얼마나 향하고 있는지 몰라요. 점집은 안 가지만 내 마음속에 이미 점집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만큼 두렵고 그만큼 담대하지 못하고. 이유가 무엇입니까? 원인은 나를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해답이 되는데, 예수님 말씀은 무릇 자기를 구원하고자 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자기를 왜 구원해요? 자기를 사랑하니까 구원하죠. 근데 자기를 내려놓는 자는 하나님이 이제 구원하시는 거예요. 이런 역설의 진리가 이해는 되는데, 이제 삶에서 하나님이 그 현장 가운데 저를 투입하시고 우리를 이제 그 가운데 보내서 살아가라고 하시니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러나 실패하는 것 때문에 괴로워하지 마십시다. 왜 아멘 안 하세요? 제가 어저께 방송에 나눴었는데요, 신앙이라는 것은 신뢰하는 관계가 쌓이는 거예요. 신앙은 신뢰의 관계가 쌓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큰다라는 건 우리가 때가 돼서 크진 않습니다. 자녀들을 묵상하십시오. 자녀들이 언제 성장하든가요? 자녀들이 부모를 언제 믿어주든가요? 자녀들이 실패하고 반복해서 넘어져도 여전히 부모는 부모고 여전히 집의 비밀번호는 안 바뀌어 있을 때 담대하게 비밀번호 누르고 지 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이 크는 거거든요. 사실 그런 개념도 없어요. 그냥 내 집이니까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런 거 봤더니 그분들이 거기 계셔 주신 거예요. 우리가 신앙이 언제 크는가 봤더니요, 하나님이 계속 그 자리에 계셔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신앙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실수해도 우리가 믿음으로 아멘 하자 이야기입니다. 아멘이죠? 네. 그러니까 내 안에 사랑이 내 사랑밖에 없고 담대하지 못하고 여전히 또 두려워하는 나를 발견한다 할지라도 그분이 여전히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서 계신다는 게 믿어지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리고 우리는 잘하고 다 장성했을 때 사람들이 혹여나 우리에게 저 사람 참 담대해, 저 사람 참 거침없네, 저 사람 참 자기 희생을 하는 사람이네 라고 말했을 때 우리는 모든 영광을 그분께 돌리자고요. 아멘이죠? 그래서 그 시간이 길면 길수록 주님께 돌릴 영광은 더 쌓이는 거예요. 예, 끝으로라고 해서 여러분 놀라셨죠? 5절부터 8절까지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죠. 너희는 시작. 너희는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그 제물은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셋째 날까지 남았거든 불사르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증한 것이 되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고 그것을 먹는 자는 여호와의 성물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리니 그가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이제 다섯 번째로 하나님께서 그 부름받아 그 신분이 주어진 자들에게 하시는 명령은 화목제물을 드릴 때인데 화목제물을 드리라가 아니에요. 화목제물을 드려라가 아니라 잘 주목해서 보시면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라입니다.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그분이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걸 두 글자로 연락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락하실 만한 화목제물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많이 드리는 것도 중요한데 그분이 받으시는 게 더 중요합니다. 안 받으시면 그만입니다. 커피를 내리는 것도 중요한데 내린 커피를 잘 드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제일 힘든 건 맛없는 커피를 많이 주는 거예요. 맛없는 걸 많이 주는 건 너무 괴롭습니다. 그거 잠시 그러니까 책 보고 있다가 잠시 순간 잊어버리고 손이 한번 그렇지 아까 맛없었지 다시 내려놔요. 진짜 정말 스포이드로 조금씩 이렇게 몇 방울 먹고 안 먹은 커피도 많아요. 못 먹겠어요. 조금만 주더라도 맛있는 걸 줘야 돼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이 길 필요는 없는 거예요. 자폭입니다 제가. 자살골을 지금 제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한데 그분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러면서 또 하나는 제물을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셋째 날까지 남았거든 불사르라. 이것은 이미 7장에서 그 화목제물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화목제물은 이제 같이 먹는 제물입니다. 제사로 이제 드리고 이제 같이 나누어 먹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잡아야 된다고 그랬죠, 양이. 그런데 이 날이 정해져 있어요. 언제까지 먹어야 되냐면 셋째 날 전에 다 먹어야 됩니다. 7절 보십시오.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어떤 거예요? 가증한 것이. 이게 그렇게 가증한 겁니까, 여러분? 조금 더 먹었는데? 그건 연납이 안 되는 거예요. 또 더 나아가서 그걸 먹는 자는 3일째 그 먹는 자는 여호와의 성물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리니 그가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이렇게 빡세요. 이거 조금 먹었다고 백성 중에서까지 끊어지는 죄란 말입니다. 이게 왜 이럴까? 왜 그렇다면 이 사람은 못 먹었을까? 첫째 날, 둘째 날까지 왜 이걸 다 못 해쳤을까? 바빠서 그럴 수 있어요. 정신없어서. 또 하나는 아끼다가 못 먹을 수 있어요. 아끼다가. 제가 어렸을 때 왜 안 먹어? 왜 안 먹어 하면서 형이 먼저 딱 찍어서 가더라고요. 난 이따가 아껴 먹으려고 냅둔 건데. 계란 아끼려고 그랬는데 왜 안 먹어 하면서. 그러니까 아끼다가 이렇게 3일째 됐을 수 있는데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해봤어요. 나의 식욕보다 또 나의 스케줄, 나의 시간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입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이 말을 좀 달리 표현하면 이것은 나의 시간과 나의 식욕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더 순종하고 있는가, 다른 표현으로 내 삶의 우선순위는 무엇인가, 그렇게 좀 바꿔봤어요. 경외함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연결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거룩하다라는 명령 앞에 이게 다섯 번째로 이 화목제물을 먹는 방법으로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결국 순복함으로, 그것은 아주 개인적이고 어쩌면 은밀한 일까지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이게 3일째 된 건지 안 된 건지는 누구만 알 수 있어요. 자기만 알 수 있죠. 말 안 하면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럼 사람, 만약에 누가 집에 초대됐어요. 고기를 내어줬는데 이게 4일째 된 고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고 먹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를 그 사람이 먹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요. 나와 하나님만 알아요. 이거 3일째지. 그러니까 이거 좀 엄중한 죄악이죠. 아무도 모르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식생활 가운데, 또 나의 시간 스케줄 가운데 나의 어떤 이 은밀한 속 안에 있는 마음들, 그것까지 하나님 앞에서 순복하는 거, 나의 우선순위가 그 하나님 말씀 앞에서 반응하는 거, 이것이 화목제물을 연락하는 그런 다섯 번째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이라고 저는 여겨졌어요. 그러니까 공통적인 무엇입니까? 이 다섯 가지 다 종교 행위하라는 말로 단순하게 이해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말씀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이 거룩하라라는 거, 이것은 그분이 먼저 구별되게 신분을 주셨기 때문에 이 명령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부담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명령입니다. 학교에 다니기 때문에 선생님의 음성을 듣고, 직장에 다니기 때문에 상사의 명령을 들어요. 우리는 세상에 살기 때문에 세상의 요구를 들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이 나에게 요구하는 걸 듣기 싫어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세상을 뜨시겠습니까? 그건 비겁한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는 것만으로 감사해야 마땅합니다. 맞죠? 예. 학생들이 선생님 소리 듣기 싫어, 학교를 자퇴한다는 건 비겁한 거예요. 그건 스스로 무지한 길로 들어가기로 결정한 거란 말이에요. 세상에 하나님이 던져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음성을 우리는 들어야 마땅해요. 타협하자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분의 말씀이 거룩하라고 했다면 그건 영광스러운 겁니다. 자녀들은 자녀이기 때문에 부모의 말을 듣는 거예요. 엄마 아빠 말 듣기 싫다고 집 나가면 개고생해요. Your God,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것만으로, 우리의 부모님, 우리의 스승, 우리의 직장 상사, 내가 누리는, 내가 살고 있는 세상이 있다는 것만으로 감사할 수 있다면 우리는 영광스러운 하루하루를 살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부모 경경은 하나님 성숙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유로운 구경꾼으로 잘 피차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게 어른이에요. 우리 이제는 부모님을 섬기는 거예요. 부모님을 어린아이처럼 하대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이제 내가 받았던 은혜를 다시 돌려드리는 거예요. 손잡고 병원 가고, 식사 챙겨드리고, 잘 모르시는 거 있으면 이렇게 같이 스마트폰 해드리고. 안식일을 지키라는 걸 우리는 신뢰하다라는 말로 바꿨어요.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쉬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일하시도록 우리는 주님을 믿으면서 사는 것이고요. 이제 헛된 것 향하거나 만들지 않는 건 이제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거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을 드려야 마땅합니다. 그 받으실 만한 것은 그분이 말씀하신 조건 아래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3일째까지 음식을 다 소진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과 나와의 은밀함이고 친밀함이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함입니다.
아무도 몰라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내 시간 스케줄보다, 내 식욕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우선입니다 라는 신앙 고백으로 주님의 사람답게 우리 살아가십시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십시다. 우리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능력의 이름, 능력의 이름 예수, 권능의 이름 예수, 모든 강력을 파는 예수, 생명 되신 예수. 능력의 이름, 능력의 이름 예수, 권능의 이름 예수, 모든 강력을 하는 예수, 생명 되신 예수. 치유의 이름, 치유의 이름 예수, 용서의 이름 예수, 자유 주시는 그 이름 예수, 생명 되신 예수. 치유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치유의 이름 예수, 용서의 이름 예수, 자유 주시는 그 이름 예수, 생명 되신 예수. 거룩한 이름 예수, 거룩한 이름 예수, 빛을 주는 예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생명 되신 예수. 거룩한 이름, 거룩한 이름 예수, 빛을 주는 예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생명 되신 예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생명 되신 예수. 자유 주시는 그 이름 예수, 생명 되신 예수. 모든 강력을 다하는 예수, 생명 되신 예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주님 안에서 그 거룩한 삶, 그 성숙한 삶, 주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믿음의 삶, 그 주님 앞에 담대하고 두려움 없고 거침없는, 언제나 주님만 우선으로 하는 그 그리스도인의 삶,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심을 믿고 우리 또 주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십시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주님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오 주님, 주 예수님, 주님이 거기 계시기에,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오늘도 다시 한 번 더 주님께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모든 강력을 파하시는 주님, 주님을 신뢰합니다. 권능의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을 기다립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부르시며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주님, 우리를 자라나게 하시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기다립니다. 오 주님, 기름 부으시고 오늘 또 말씀으로 우리를 단단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원하시는 그리스도 그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 모든 강약을 다하는 예수, 생명 되신 예수, 자유 주시는 그 이름 예수, 생명 되신 예수, 자유 주시는 그 이름 예수, 생명 되신 예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생명 되신 예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생명 되신 예수, 자유 주시는 그 이름 예수, 생명 되신 예수, 모든 강력을 파하는 예수, 생명 되신 예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생명 되신 예수, 생명 되신 예수, 생명 되신 예수. 예 주님, 주 예수님, 우리가 선택받을 만한 어떠함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우리를 선택하셔서 오늘도 이 자리로 불러주셨고 주님을 예배하게 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 앞에 계시고 우리 안에 계셔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또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명령하신 그 명령이 이제는 두려움으로만 듣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스승과 우리가 얼마나 인내하신 아버지를 얻었는지 그 우리의 신분을 더욱 집중하여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예 주님, 그래서 거룩과 성결한 삶이 부담과 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영광스러운 삶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 정체대로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늘 기도하며
주님께 도움을 구하며 주님만 신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눈앞에 있는 그 부모들, 그 어르신들을 이제는 우리가 어른이 되어 그 장성한 분량이 되어 돌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하시는 주님, 여유로운 구경꾼이 되어 그 어른이란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일에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없으나 유일한 어른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일을 감히 하고 있습니다. 주님,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우리는 쉴 수 없는 자였으나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쉬고 있습니다. 주님이 여기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시기에 그 믿음 가운데 주님을 신뢰하며 우리가 쉬고 있습니다. 우리의 목자가 되시며 우리의 구주가 되신 주님이 계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헛된 것을 향하거나 만들지 않고 두려움, 염려, 근심, 걱정 가운데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담대하고 주님만 사랑하고 이웃들에게 사랑을 흘려보내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받으실 만한, 연락하실 만한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온 우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축복하오니 주님 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끝이 없으신 사랑의 주심과 성령님의 변함없이 늘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기름 부으십시오 주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박수로 찬양하십시다.